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롭게 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 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두 절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이 나오네요.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월을 아껴라 라고 그런 말들을 자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 세월을 아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까? 아마 대부분이 인생의 선배로서 우리의 자녀들이나 아니면 우리의 후배들에게, 후손들에게 이 말을 자주 하실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인생을 아껴라. 인생을 살아보니까 시간을 허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후회가 되든지 너희들만큼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당신들만큼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걱정하면서 권면의 이야기로 이런 말들을 자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세월을 아껴라 라는 이 문장이 신약 성경에 두 번 나옵니다. 하나는 에베소서 5장 16절에 나오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죠. 똑같이 나와요. 세월을 아껴라.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모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말을 했는데 사실 그 말이 사용되는 의미는 좀 달라요. 에베소서 5장 16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워졌음을 이야기하면서 이 악한 때에 빛의 자녀답게 선한 일을 힘쓰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이제 다가온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기쁨의 삶을,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선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세월을 아껴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에서 바울이 세월을 아껴라 라는 이 말은요, 그 의미가 좀 다릅니다. 에베소서는 성도 개인의 경건한 삶에 대해서라면 골로새서는 성도 개인이 어떤 대상들을 대할 때 행해야 되는 그 삶의 태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세월을 아껴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대상이 누구냐? 바로 외인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이 대목을 준비하면서 또 외인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또 졸다가 들어가지고 외계인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라는 그런 걱정이 들더라고요. 따라서 합시다. 개자는 빼고 외인. 외인입니다. 자, 5절에서 외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외인이라는 이 단어는 문 밖에 있는 사람들, 즉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불신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은 여러분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성도 간의 관계에 대해서 권면을 하였다면 오늘 이 두 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신자들에게는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에 대해서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세월을 아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사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이 두 곳에서 세월을 아껴라 라고 말하는 그 어떤 목적은 다르지만 이유는 같습니다. 둘 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이 다르다라는 거죠. 하지만 에베소서는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세월을 아껴라는 것이고, 골로새서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에 불신자들을 대할 때 세월을 아껴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여러분 세월을 아낀다라는 이 말은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졌으니까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시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촉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을 아껴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들을 대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아직 시간 많잖아. 내일도 만날 건데 뭐
그 다음날도 만날 건데 뭐 한 달 뒤에 약속했는데 뭐 내일 모레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뭐 막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이 많으니 저들에게 복음 전할 기회가 아직 많이 남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미룹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시간을 미룹니다. 그들에게 교회를 초청할 시간들을 미루는 거예요. 바울의 표현대로 이야기를 하면 세월을 아끼지 않는 거죠. 제가 며칠 전에 장례를 인도하면서 화장터에서 주위를 한번 둘러봤습니다. 화장터에 도착한 고인이 된 분들 어떤 분들인가 한번 쭉 살펴봤어요. 그러면서 예전에도 그런 부분들을 참 많이 느끼고 있었지만 또 새삼스럽게 느낀 것은 오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가는 것은, 부르심을 받는 것은 순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인류의 종말도 다가오지만 개인적인 종말, 즉 죽음의 시간도 점점 다가오는데 그 개인마다의 그 죽음의 시간은 다 다르기 때문에 불신자들에게 대해서는 세월을 아껴야 되는 거예요. 내일 만나면 되지, 내일도 시간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참 남자가 군대 얘기하면 안 되는데, 군대에 있을 때 하루는 비가 많이 왔습니다. 제가 GOP에 있었거든요. 하루는 비가 너무 많이 왔는데, 여러분 백마고지 들어보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백마고지 바로 앞에 있었어요. 백마고지가 눈에 보이는 그 철책에 있었는데 하루는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비가 많이 오는 그날, 그 다음 날 이제 그 대대본부라고 저희가 근무하는 곳에서 좀 떨어진 곳이 있는데 대대본부 친구들을, 이제 동기들 그리고 선배들을 만나기로 약속을 했었어요. 만날 줄 알았어요. 시간이 당연히 될 줄 알았죠. 근데 비가 오기 시작하더니 대대본부가 있는 산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얼마나 허망하든지 내일 만나자라고 약속하면서 그 전날 전화까지, 그때는 이제 통신보안 하면서 이제 군대 전화로 하는 거죠. 내일 만나자라고 그렇게 약속까지 다 했던 그 동료들, 선배들, 후배들, 산이 무너지고 나서 저희들이 그 동료들 찾으러 갔는데 다 죽음으로 변해져 있더라고요. 시간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실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개인적인 어떤 종말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월을 아껴라. 우리는 불신자들을 대할 때 세월이 아직 여유가 많은 것처럼 대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들을 대할 때 세월이 아직 여유가 있다, 많은 것처럼 대하면은요, 여러분도 아마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다 그런 마음들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후회할 날이 있습니다. 또 예전에 제가 경험했던 일인데요, 제 친구 아버지가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계셨어요. 요양원에 계셨는데 제 친구는 다른 지역에 멀리 살고 있어서 이제 집에 자주 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친구 생각에 이제 의사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아버지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이 땅에서 사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전화가 와가지고, 호기라 좀 복음 좀 전해달라, 좀 복음 좀 전해줘, 너가 찾아가서 우리 아버지에게 복음 좀 전해줘. 예수님을 안 믿었거든요. 근데 그 전화를 받고 나서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 전도사를 사역했기 때문에 저에게 그렇게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렇게 부탁을 한 거죠. 근데 그 전화를 받고 나서 저는요, 사실 시간이 많이 남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바로 찾아가지 못했습니다. 속으로는 가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막 그렇게 조금만 있다가 가자, 너무 바쁜데 시간이 좀 여유가 생기면 찾아가야지, 그러면서 하루 이틀 미뤘어요. 그러다가 깜빡 잊었어요. 근데 갑자기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제가 친구한테 전화를 했죠. 전화 안 했구나. 전화하기 전에 찾아갔구나. 병원에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이 어르신 어디 가셨냐고 소천하셨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미안하고 죄송하고 후회가 되는지 제가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하면서 진짜 그때가 아직도 생각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친구야 미안하다. 내가 진작 와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 못했다. 내가 진짜 나쁜 놈이다. 막 그렇게 하면서 미안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후회스럽고 미안하든지 제가 울면서 그렇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친구한테 고백하니까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괜찮다. 괜찮다 호기라. 부산 말투입니다. 괜찮다 호기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진지한 이야기를 하는데 왜 갑자기 부산 말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정말 감사하게도 그 친구가 마침 시간이 되어져 가지고 아버지가 소천하시기 전에 부산에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가지고 친척들 중에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친척하고 같이 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미안하면서 감사하면서 참 복잡미묘한 그런 어떤 감정들이 저 안에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 안에 드는 생각이 야 앞으로는 이러지 말자. 앞으로는 이러지 말자.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각자에게 그렇게 세월이 많은 것이 아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어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 그런 거죠. 저는 세월을 아끼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세월을 아꼈던 거죠. 그 친구에 비하면 저는 참으로 어리석었던 겁니다. 저는 그분이 제가 갈 때까지 살아 계실 줄 알았어요. 제가 갈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았어요. 제가 너무 그때 당시에 어려가지고 착각해도 너무 크게 착각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들을 대할 때는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바울은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평생 전도를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 확신했어요. 그래서 권면하는 거예요. 세월을 아껴라.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냥 세월을 아껴라 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그 말만 하는 것이 아니죠.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를 덧붙여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불신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지금 우리에게 당장 이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어져요. 이 시간 바울이 세월을 아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하는 이 두 가지 권면을 잘 받아들여서 불신 가족들과 불신 이웃 직장 동료들에게 세월을 아끼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서 합시다.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자,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외인에 대해서는 아멘.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여러분, 불신자들을 대할 때, 믿지 않는 영혼들을 대할 때 지혜롭게 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불신자들은요, 우리의 삶을 보고 판단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판단하나요? 김옥일이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그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우리의 삶이 올바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판단하고요, 우리의 삶이 엉망진창이면 어떻게 판단하느냐? 너가 믿는 하나님은 안 계신다. 하나님은 안 계신다 라고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세상 사람들처럼 쌍욕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부정적인 일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하게 되어지면 불신자들은 우리를 경계하면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행동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신자들 앞에서 지혜롭게 행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 자신의 이미지를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혜롭게 행해야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게 불신자들 앞에서 어리석은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우리는 스스로
증인으로서의 삶을, 그 사명을 포기해버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상실케 되어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이 구원 얻을 기회조차 우리로 하여금 사라지게 만드는 거죠. 물론 하나님 입장에서는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그 영혼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안 되어지면 다른 사람을 일으켜서라도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러면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 하겠네가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기회에 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노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안 하면 또 다른 사람이 하겠지랄 것 같으면 바울이 여러분 이런 권면 안 하죠. 세월 안 아껴도 돼, 딴 사람이 할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월을 아껴라. 내 앞에 있는 불신자들을 위해서 세월을 아껴라. 지금 그것이 너의 사명이고 그것이 너가 지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요. 우리는 바울의 권면을 받고 불신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요즘 기독교의 모습을 보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세월을 아끼는 이 지혜로운 모습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요즘 세상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대부분이 여러분이 혀를 내두릅니다. 왜요? 매스컴으로부터 소개되어지는 몇몇 사람들 혹은 몇몇 교회들 때문에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직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혹은 교회를 위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 앞에서 지혜롭지 못한 행동들을 보여주니까 세상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더 심각한 건 뭔지 압니까? 교회 안에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요. 왜요? 기성세대의 이런 모습들 때문에, 지혜롭게 행동하지 못하는 저들의 모습 때문에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김옥일 목사 혼자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실제적인 여론조사를 통해 나와 있는 통계 수치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가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만나는 어른들, 만나는 사람들이 지혜롭지 못한 행동들을 보여주니까 저들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 사라지신 것이 아니구나 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 또한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한 사명을 가진 자들이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른 목적 때문에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종말의 시간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점점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껴야 될 때입니다. 불신자들 앞에서 세월을 아끼는 마음으로 지혜롭게 행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이야기합시다. 지혜롭게 행합시다. 지혜롭게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해야 합니다. 자,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너희 말을 아멘. 그리스도인은 불신자들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특별히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말 한마디가 여러분 불신자들의 마음을 열기도 하고요, 말 한마디가 불신자들의 마음을 완전히 닫아버리게도 만들잖아요. 적재조소에 맞는 말을 하게 되어지면 불신자들이 위로받고 복음을 받아들이지만
그렇지 못한 말을 하게 되어지면 평생 복음에 대해서 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바울은 이런 말을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잘 아시죠? 코로나 기간 동안 참 요리를 여러 가지를 배웠습니다. 그때마다 참 깜짝깜짝 놀라는 게, 야, 소금 치고 안 치고가 이렇게 다르구나. 소금 치면 맛있고 소금을 안 치면 맛이 없어요. 물론 뭐 여러분들이 건강 사정에 따라서 소금을 덜 쳐야 되고 뭐 그렇게 하는 그런 것들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 음식에 있어서 소금이 너무나도 중요하더라고요. 그것처럼 우리의 말도 정말 필요한 말,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간에 그 상황이 필요한 말을 하게 되어지면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공통으로 경험하게 되어지는 상황,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 사회에요,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은 말, 어떤 말이 필요할까요? 저는 위로의 말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팩트를 드러내어서 정죄하는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위로의 말이 필요합니다. 왜 위로의 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죠? 지난주에 할로윈 파티를 즐기고자 많은 청년들이 이태원 거리로 몰려 나왔고,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게 되어졌습니다. 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까? 지금은 온 국민이, 아니 지금은 그래요,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바라보면서 애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참 황당한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 누군가는 피해를 입은 이들을 향해서 위로의 말이 아니라 상처가 되어지는 말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걱정되어지는 것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댓글에다가, 인터넷에 기사가 나오면 댓글들을 쭉 달잖아요. 근데 위로의 말을 하는 그 댓글들 가운데 혹여라도 그들을 정죄하는 말을 누군가 쓸까봐. 근데 더 걱정되는 게 뭔지 압니까? 그 사람이 기독교인일까봐. 근데 희한한 게 뭔지 압니까? 기독교인은 글을 적을 때 본인이 교회 다니는 것이 드러나게 적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에 대해서 마음을 닫아버리죠. 제가 이 사건이 딱 터지자마자 그 다음 날인가 차를 운전하고 가면서 여러분의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걱정이 되어져가지고 목사님들은 어떻게 이야기하시나 싶어가지고 제가 설교를 막 들었어요. 설교를 들었는데 동일하게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설교를 하시면서 성도들을 향해서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할로윈 파티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그 생각을 가지고 지금 그것을 정죄하면 안 된다고, 지금은 위로해야 될 때이지 정죄할 때가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성도님들을 권면하시더라고요. 모두 동일하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혹시라도 피해자들을 향해서 상처가 되는 말을 할까봐 걱정을 하시면서 말을 조심하도록 권면을 하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댓글에는 그런 상처가 되어지는 말들이 쫙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는 그렇게 여기죠. 본인은 그게 정의라고, 그것이 거룩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그런 말을 할 때가 아니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지혜롭게 말을 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의 말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바울의 권면처럼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말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내 정의, 내 거룩을 드러낼 때가 아니라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해야 될 때이잖아요. 온 국민이, 전 세계가 위로의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위로의 도구로서 저들을 위로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위에는 이 일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어떤 영향을 받은 이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다 간접적인 영향을 막 받고 있죠. 제가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회사나 직장들이나 아니면 이웃들을 만나시면서 느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해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 슬퍼하고 있어요.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충격 빠져나오기 힘들 거다. 이 충격의 여파가 오래 갈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새벽기도인가 그때도 이 말씀을 드렸지만 옆집에 있는 칼국수집에 제가 가가지고 식사를 했는데 지난주에 보통 같으면 여러분 저 칼국수집에 사장님이 뉴스를 틀어놓습니다. 아니면 뭐 그 어른들이 자주 보는 어떤 그런 프로들을 틀어놓는데 그날은 가니까 노래를 틀어놓으신 거예요. TV 채널 중에 노래 나오는 채널들 있잖아요, 그죠? 다들 모르시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그 채널 있잖아요. 그 채널을 딱 틀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음식을 먹는데 여러분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소화가 안 되냐? 하필 틀어도 트로트 채널을 틀어놨는데 이 가수들이 전부 다 절절하게 부르는 거예요. 아이고야, 수제비를 먹는데 이거는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건지 콧구멍으로 넘어가는 건지 절절하게 부르는데 여러분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농담 삼아 주인 아주머니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주머니, 오늘 왜 저거 틀어놨어요? 노래 때문에 내가 밥을 못 먹겠다. 화질에 구구절절한 노래를 틀어놨어요. 뭔 일 있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머니 하는 얘기가, 목사님, 내가 다른 TV를 못 틀겠다고, 다른 채널을 못 틀겠다고. 왜냐니까 다른 채널 틀면 전부 다 뉴스만 나오는데 뉴스에서 하는 얘기가 다 그 이야기만 하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목사님, 오늘 내가 도무지 다른 걸 못 들겠어요. 나도 저 노래 들으면 지금 노래 나오는 거 들으면서 좀 마음이 힘들긴 한데 방법이 없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직접적인 영향은 받지 않았지만 다들 간접적인 영향을 받아서 마음이 힘듦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 직장 동료들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저들을 위로할 수 있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1절,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그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죄로 인하여 고통받고 슬퍼하고 있는, 좌절하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에 한 줄기 빛으로 하늘의 위로를 전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 너희들을 구원하겠노라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기 위해서 그가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잖아요. 우리는 그 위로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그 위로를 경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위로를 우리가 지금 받았으니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을 아낍시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삶에서 그 끝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날은 더 빠르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불신자들과 이웃들과 직장 동료들에게는 시간이 없어요.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가 지체할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 앞에서 지혜롭게 행해야 되고요,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저들이 마음을 열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 주간 우리의 삶이 세월을 아끼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그 놀라운 현장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